중세기에 있어서 성자 어거스틴이 한창 저술에 열정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이 꿈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가지고 열심히 바닷물을 퍼다가 모래 위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지나가다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바닷물을 열심히 퍼다가 모래에 붓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요, 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내어서 이 넓은 바다를 마르게 하려고요. 그래서요. 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다 퍼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마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어거스틴은 어이가 없어서 어리석음을 꾸짖자 그 어린아이는 도리어 어거스틴에게 조소를 하면서 이렇게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 조그마한 지식을 믿고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캐내려 하니 그 어리석음이 나의 행위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작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저 풀이나 그저 꽃이나 그저 안개나 이슬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들이 마치 무한한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그로 인하여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서 사과를 팔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교회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등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끔씩 그가 사과를 팔고 있는 노점상에 사과를 사러 오는 한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사과를 살 때마다 좋은 사과를 골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과를 고르지 아니하고 그저 맵시가 없는 거, 그저 미운 거, 그저 토라진 거 이런 것들만 골라서 봉투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주머니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파시고 남들이 가져가지 않는 거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자기가 그것을 사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별난 사람도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 아주머니가 와서 그와 같은 사과들을 골라서 남이 가져가지 않는 미운 거, 맵시가 없는 거, 윤기가 없는 거 이런 것들만 골라서 계속해서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마다 좋은 과일을 골라가는 것만을 보아왔던 이 사과 장사로서는
마치 신선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도대체 어떠하는 사람인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누구인가를 알아보았더니 그 아주머니가 다름 아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하루살이 인생이지만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도 그 교회에 다닐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등록카드를 쓰고 등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참으로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걸친 친구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어요. 간곡한 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자매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온 그날 그는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자신의 몸이 석고처럼 굳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날 교회에서 마주친 그는 10년 전에 자기에게 가장 큰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상처를 안겨준 장본인을 교회 안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의 두 이야기, 물론 극과 극을 달리하는 양극단의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삶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실천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의 경우는 한 사람의 그릇된 삶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무는 열매로 알지니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찌 되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뭘 강조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실 분은 예수님, 우리가 정말 추구하며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 정말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두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를 닮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본을 끼친 그 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비결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학문적으로나 이론적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냐?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냐? 예수님처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냐? 예수님처럼 항상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이 문제를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접근하고 우리도 해결한다면 우리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굳이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마치 흰 눈으로 뒤덮인 평원이 있어요. 거기에 누군가가 먼저 발자국을 남기면서 나아가 있어요. 그러면 뒤따라가는 사람은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향방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앞에 간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그 발자취를 보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이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남겨놓은 그 발자취를 더듬어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을 닮은 삶이요, 주님처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처럼 생활한다, 주님처럼 살아간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 발자국 하나하나, 주님은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셨고 이렇게 가셨구나, 나도 똑같이 주님의 발자국 똑같이 템포를 맞추어서 그저 나아가면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닮아버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지, 내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으니까,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주님을 닮아버렸다, 아니에요.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미완성. 교회 한 곡으로 말하자면은
연주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한창 연주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도 닮아가야 되고 내년에도 닮아가야 되고 어제도 닮았지만 오늘 또 닮아가야 되고 오늘 또 닮았지만 내일 또 닮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며 닮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네 생활 언어 가운데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뜻에 맞는 사람끼리 어울린다고 하는 뜻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마련입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어울리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대화하고 끼리끼리 교제하다 보면은 끼리끼리 서로 닮아갑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를 닮기 원하고 너도 예수를 닮기 원하고 이와 같이 노력하고 이와 같이 힘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를 닮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끼리 자주 만나야 돼. 자주 대화해야 돼. 자주 교제를 해야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수년 동안 교회에 드나들면서 예수 닮기 원하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말할 수 없어요.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닮기 원하는 사람으로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교제하면서 서로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취를 남긴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나를 닮아가라, 나의 자취를 따라오라.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2년 이 한 해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문제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중앙교회의 자랑은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다.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데 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숫자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당이 제일 크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건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당 땅이 제일 크다. 그래서 교회 땅 큰 것을 자랑하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자랑할 수 없어. 왜? 우리 교회는 대지가 3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그 교인들의 막강한 재력들을 가진 그런 그 재벌들을 자랑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름 석자 내를 만한 그렇다고 해서 재벌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심지어 우리 교회는 동양에서 교회 종탑의 높이가 제일 높다. 종탑 높은 것을 자랑하는 교회도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종탑의 높이, 아파트 높이만도 못해요. 그것도 역시 자랑할 게 못 돼요. 자랑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무엇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확률적으로 퍼센트로 보았을 때 정말 어느 교회보다도 예수를 닮은 교회인들 가장 많았으면 좋겠다. 예수를 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교회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확률적으로 90%, 95%, 100% 온 성도가 주님을 닮은 것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가 일당백이요 일당천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누가 봐도 한눈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구나.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본 듯하구나. 이와 같이 인정받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랑 중에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규모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 평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종탑의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노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 건너간 지 10여 년 만에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에 나온 대학 졸업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국 구경도 할 겸, 그리고 몇 군데 선도 볼 겸 해서 나왔어요. 부모도 교인이고 본인도 교인이기 때문에 자연히 선을 본 상대 남자들은 교회 재직의 자제들이나 교회 성가대원들이나 그리고 교회 청년회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여학생이 남긴 말이 있어요. 자기가 만난 남자들은 거의 비슷하게 자기를 데려가고 싶은 그러한 코스가 있더라는 겁니다. 일명 데이트 코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데이트 코스가 다름 아닌 술집, 디스코 클럽, 나이트 클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많이 벙벙해서 당황을 하니까 그
남자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온 사람이 왜 그렇게 촌스럽게 구느냐고 면박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충격을 받았고 크게 실망을 하고 돌아간다고 하는 말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가 되었던 청소년이 되었던 청년이 되었던 장년이 되었던 노년이 되었던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최소한 그와 같은 목적을 설정해놓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대통령 당선을 기뻐하며 환호하던 지지자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링컨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이 링컨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그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링컨의 참모들은 축하객들에게 오늘만큼은 포도주나 위스키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알지만 오늘만큼은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이들에게 위스키나 포도주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링컨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 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말하기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술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링컨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나는 나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술이 링컨의 의사와는 반하게 이곳저곳에서 술 배달이 링컨의 집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정중하게 보낸 분들에게 감사로 표시를 하고 모두들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보낸 후에 청중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포도주나 위스키로 여러분을 대접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참 대단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포도주 대신에 애용하고 가족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건강 음료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 음료는 샘에서 방금 길어온 생수인데 시원하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자, 함께 마십시다.
링컨은 자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모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름 아닌 생수잔을 들고 그들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비록 술과 고기로 대접은 받지 못했지만 대통령의 진실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바른 신앙, 그의 겸손함, 그리고 끝까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크나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링컨은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어머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생수 물 한 컵 들고 자 함께 마십시다. 여러분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거룩하지 못한 자,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와 뭔가 구별되게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때요? 다르면 오히려 이방인 취급하는 경우가 오늘 현실이에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어떤 여건에 놓이든 매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처신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주일 아침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무엇을 하실까?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아침이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하셨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세수를 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여러 번 준비하고 교회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주일날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겼을까요? 산으로? 들로? 아니에요. 성전으로 옮겼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가대원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직분자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권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장로님이라면 주일 아침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셨을까?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그 질문과 더불어 답을 얻고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원치 않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피가 거꾸로 치솟는 그 상황.
신경질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얼굴이, 이 머리가, 뚜껑이 열려지려는 그 순간, 이런 때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이 때로는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짜증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게을러지려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기 싫은데, 만사가 귀찮은데,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하실까?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형제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고부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웃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얽힌 이 문제들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해결하실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질 때가 있죠. 절망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이 여건 저 여건, 이 환경 저 환경,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힘쓴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을 끼쳐. 그렇잖아요. 본을 끼쳐.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방향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누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과 모든 것이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꼭 생각해 보시고 처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2022년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하면서 답을 얻고 행동을 취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한 해가 주님과 너무너무 흡사한, 너무너무 닮은 하루의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주님과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꼭 예수를 닮아서 개인적으로도 자랑이 되고 교회적으로도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2022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 무엇보다도 예수를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남기신 흔적 자취를 따라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